시편 28편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편의 기록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을 할 때에 혹시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신 분이 아니신가? 혹시 하나님 입을 닫고 계시는 분은 아니신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또 질문을 던지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시고 또 입을 닫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래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침묵을 지키신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세계 속에서 창조 질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거나 또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세상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세상은 암흑의 세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시편 28편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인이 귀로하는 일 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만,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 나를 저 악한 사람들과 동질의 인물로 그렇게 바라보시거나 대접하거나 취급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시편 기자의 아주 심각한 문제였고 괴로움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 또는 악의 세력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보통 가질 수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나 또 잔인한 성품이나 또 거짓말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한 세력, 악인의 근본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어요. 겉으로는 성경책을 끼고 다닐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태도, 이것이 악한 세력, 악인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악행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알아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큰 틀의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도 개입하시고 또 개인의 생활까지도 개입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악인의 특징으로 드러나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악한 사람들과 동질로 취급하십니까? 시편 기자의 괴로움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시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장 1절 이하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나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동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매우 혼란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악인이 오래 살고 잘 사는, 그리고 그런 악의 세력이 땅에 충만한 그런 혼란한 시대를 하박국 선지자는 살고 있었습니다. 악인이 잘 되고 또 그런 자들에 대한, 그런 세력들에 대한 심판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진 인물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간절한 선지자의, 살아있는 생명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시고 아무런 관계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는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처럼 메시지를 주셨는데 끔찍한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경고의 말씀이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며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하나님, 왜 나를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대답하십시오. 침묵하지 마시고 귀를 막지 마시고 저에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었어요. 놀라운 내용이죠. 그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노라. 안심해라. 너를 더 인정한다. 뭐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너희들을 치겠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대제국을 들어서 너희 민족을 치겠다.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끔찍한 전쟁과 약탈과 침략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을 하셨어요. 하박국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참 상상하고도 부족할 정도로 하박국은 참담한 심정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글이 성경 말씀으로 오늘날 선지자의 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러한 실망으로 끝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에 예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집니다. 과연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을 했을까?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신가? 악을 심판하시고 바로 정의를 세우시는 일을 하시지 않는가? 혹시 하나님이 능력 부재의 분은 아니신가? 능력이 없으신 분은 아니신가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죄 많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하게 살려고 율법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그래도 저들보다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 민족을 치시려고 하십니까? 그게 정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던진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작정 엎드려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진리들을 먼저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글 1장 12절 말씀입니다. 선지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 여호와여 반석이시여, 내가 믿기로는 또 내가 전해 들은 신앙의 내용으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경계하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들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하박국이 심각한 질문을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다시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신 분, 능력이 한없으신 분, 힘이 없으셔서 침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저들을 사용하시는 분, 그러나 반드시 그 뒤에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쉽게 답변을 정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하박국 선지자도 매우 혼돈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아니신가? 어떻게 저 악한 세력들을 통해서 그래도 율법을 통하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유대 민족을 치시려 하시는가? 왜 악을 통해서 선을 심판하시려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쉽게 얻지를 못한 것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세력이 악한 사람보다도 의로운 사람을 치고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귀 막으시고 입 닫으시고 침묵하시고 잠잠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이 정의의 하나님께서 저 악한 세력인 갈대아인들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부분이 도저히 연결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악은 차마 보지도 못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적어도 갈대아인보다는 의롭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친다고 하는 것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어찌 악을 악으로 다스리십니까? 이 질문도 가능하겠지만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어찌 선을 악으로 다스리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 역사와 깊이 관련이 있는 그런 질문이 되죠.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야김이 이제 유대의 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의 침공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절,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을 핍박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질문은 왜 이런 불의를 방관하시느냐고 탄식하고 탄원을 보낼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고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처럼 형통한 것, 이게 웬일입니까? 시편 73편에도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보통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요.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제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도 왜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였습니다. 보통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과는 다른 길을 선택을 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선지자는 기다렸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원망하고 슬퍼하며 좌절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즉 망대 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망대는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망대는 가장 냉정한 위치에서 깨어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상상이 되어지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하박국은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은 초조할 수밖에 없지만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어쩌면은 불평을 하면서 잊고 있었던 참 귀한 진리 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뭐냐? 내 때가 아니라 내가 정한 때, 즉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당신이 계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을 실행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뜻이 여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에는 내 응답이, 내 역사가 더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느냐?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대답이었고 응답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때가, 내가 생각한 때가 이르지 아니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짓이라고 함부로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응답이 오래전에 하박국에게 주신 응답이지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미래의 모든 역사를 아시는 하나님, 인생들을 향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당신이 작정하신 일을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지 못하는 존재들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늦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일을, 그 역사를 기다리는 것을 곧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매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음악에 맞추어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수년 내에 1년 내에 2년 내에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성숙한 지경으로 올라선 하박국의 믿음을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낮아진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저 악한 갈대아보다는 의로운 민족인데 이스라엘보다 악한 갈대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갈대아를 먼저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원망과 의문을 던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를 높입니다. 그리고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두렵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듯하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으니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입니다. 무엇 때문에?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는데 그 고백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믿음의 고백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분열, 한국교회 깨어있지 못함, 이기주의, 성장 우선주의, 기도 만능주의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한 교인들이 있습니까? 영혼이 궁핍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목이 곧은 자는 그 마음에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상황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어느 경우에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 없이 기다리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알프레드 플로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입니다. 하박국은, 시편 기자는 왜 악으로 선을 갚으시려고 하십니까? 하셨지만 선을 가지고 악을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깨닫기에 아무리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